예,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청주에 있어서 말씀을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집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이제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 몸의 하나, 그리고 몸의 교통, 교제죠. 이것을 좀 교제했었는데 오늘은 좀 더 좀 깊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세월이 아무리 많이 지나고 하나님 백성들의 상태가 변했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 상태에 따라서 바뀌는 게 아니라 늘 변함없이 하나님은 적용하시고 또 그대로 말하자면 심판하시고 그대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집행하신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사례를 성경에서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첫째는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했잖아요. 그때 이제 첫 번째 정복한 성이 여리고 성이에요. 그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는 라합과 그 집을 살려줬죠. 그리고 한 가지 맹세인데 그것은 여호와로 말미암은 맹세예요. 여호수아 6장 26절에 여호수아가 맹세로 무리를 경계하여 가로되 이 여리고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리고성을 건축하지 말라 이거예요. 건축하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기초를 쌓으면 장자를 이룰 거고 문을 달면 문을 세우면 계좌를 이룰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여호수아 시대 아니잖아요. 그 다음 여호수아 시대 이후는 사사 시대잖아요. 사사 시대가 장장 450년이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사 시대 이후에는 이제 이스라엘 왕국이 이루어지잖아요. 사울, 다윗. 그래서 이들이 한 솔로몬까지 해서 한 100여 년이 더 지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욱더 이제 여러 왕들이 지나서 아사왕, 유다, 아사왕, 나라가 분국이 됐어요. 르호보암 때. 그리고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잖아요. 유다왕, 아사왕 38년. 훨씬 많은 세월이 흐른 거예요. 그때 이제 이스라엘 왕은 아합이었습니다. 최고로 악한 왕으로 알려져 있고 그 안에는 최고의 악녀 이세벨이죠. 당시에 바알 숭배, 아세라 우상, 극도로 우상 숭배가 심할 때입니다. 그런데요, 다 잊어버렸을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 시대에 여호수아 맹세한 그 말을. 그게 베델 사람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다가 그 터를 쌓을 때 마다들을 잃었어요. 마비라. 문을 세울 때 말제, 계좌를 잃는다고 했잖아요. 수급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호수아가 한 맹세지만 그대로 말하자면 저주를 받게 되는 그런 말씀이 열왕기상 16장 3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보면 압니다. 열왕기 상하에는 특히 자주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주제 같습니다. 아주. 여호와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것이 아주 주제처럼 나와 있어요. 열왕기 상하에. 그 다음 이제 열왕기상 13장에는 그때가 이제 누구 왕 때냐면 이스라엘 초대 왕이 누구예요? 여로보암이죠. 나라가 분국돼서 말이에요. 이제 사울, 다윗, 그리고 나라가 분국돼 르호보암 때 유다는 르호보암, 이제 이스라엘 여로보암. 그 여로보암 때에 여로보암이 말하자면 함부로 단에서 제사를 하다가 그때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유다에서부터 그 베델 여로보암이 그 우상의 단에서 그 제사하는 거 보고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다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저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들을 내 위에 제사할 것이요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이것이 열왕기상 13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사람이 말한 거예요. 그 이제 유다 나라의 초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이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때이고. 근데 이제 그런 후로 참 많은 왕들이 지나갔어요. 유다로 말하면 한 15명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16대 왕, 누구예요? 요시아죠. 요시아 후에, 요시아의 세 아들,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김. 그래서 네 왕이 지나가고 20대의 왕이 멸망했단 말이에요. 그럼 마지막 때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 때 예언한 거 후에 한 300년이 지났어요. 300여 더 지났어요. 그때 누굽니까? 요시아라는 왕이 진짜 나타났어요. 그리고 요시아가 개혁의 왕이죠. 굉장히 참 하나님을 위해서 훌륭한 선정을 베푼 개혁의 군주예요. 그 왕이 베델의 단과 산당을 헐고 그 산당을 불사르고 묘실의 해골들을 꺼내가지고 다 단에 불살랐어요. 그래서 한 300여 년 전에 여로보암 때 하나님의 사람이 유다로부터 베델에 와서 했던 그 예언 있잖아요. 그대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 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떻게 변했다 하더라도 세월이 얼마나 지났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신다. 그대로 적용된다. 그대로 심판한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성경 읽어보면 하나님은 정말 모든 참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긍휼의 하나님이세요. 그렇지만은 그분은 그분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당신의 말씀을 존중하는 자는 존중해 주시고 세월이 많이 변하고 지나고 또 상태가 변하고 했을 때 그냥 세대를 본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존중하지 않으세요.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를 더 예를 들겠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유다 나라는 하나님 말씀을 참 최대로 경홀히 여긴 시대입니다. 누가 왕일 때냐면 여호야김입니다. 여호와스, 그러니까 요시아의 아들이요. 여호시아의 아들이 여호와스, 여호야김. 그 다음에 여호야김은 여호야김 아들이고, 그 다음에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잖아요. BC 580년 멸망했단 말이에요. 그때. 그 여호야김이라는 사람은 정말 악한 왕이에요. 예레미야서에 나오는데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반대했냐면 예레미야가 쓴 예레미야서 있잖아요. 그 성경을 칼로 이렇게 화로 앞에 앉아가지고 칼로 조각조각 내서 화로에 넣어서 불사른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이 여호야김 왕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아주 멸시하다 못해서 아주 발밑에 밟아버리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때 이제 예레미야 35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시아 왕 여호야김 때,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때, 여호와께로서 말씀 예레미야에게 임하기를 너는 레갑 족속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는 레갑 그 온 족속에게 포도주가 가득한 사발과
잔을 놓고 포도주를 마셔라 라고 권하니까 레갑 족속이 뭐라 하냐면 우리는 포도주를 안 마시지 않습니다. 레갑의 아들이었던 우리 선조 요나답이 너희하고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 마시지 마라. 집도 짓지 마라.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도 재배치 말고 너희 평생에 장막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야면 너희 울고하는 땅에서 생명이 기이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선지자 에레미야가 포도주를 마시라고 해도 레갑의 아들들은 선조 레갑의 그 아들 요나답이라고 하는 선조의 말을 순종하기 때문에 마시지 않겠다. 이제 거처할 집이나 포도원이나 이런 것도 두지 않고 장막에 거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12절에 보면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않느냐 하면서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자손들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명령은 시행된다. 그들은 선주의 명령을 순종해서 오늘까지 마시지 않는데 내가 유다 예루살렘 말하고 부지런히 말해도 너희는 나를 듣지 않는다고. 내 종 선지자들을 보내고 부지런히 보내면서 각기 약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쫓아 섬기지 말라. 그러면 너희 선조에게 준 땅에서 거하리라 해도 너희는 기울이지 않고 나를 듣지 않는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 자손을 봐라. 그들은 선조가 그들에게 명한 명령이라도 준행하는데 이 백성은 나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거민에게 나의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메우리라. 자, 오늘 저는 이렇게 구약의 세 가지의 그 사례를 들어서 하나님 얼마나 그분의 백성들이 당신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걸 기뻐하시는가. 우리는 이것을 뭐 신명기에서도 많이 들을 수 있죠. 그런데 일단 구체적으로 이 세 가지 사례만 보고 아무리 세월이 지나고 상황이 변해도 하나님의 백성들 상태가 변해도 절대 그분이 그 상태에 따라서 말씀을 바꾸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몇 주 전부터 몸에 하나, 성경에 교회는 하나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건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고린도서 12장 12절도 몸은 하나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뭐 하나라고 했잖아요. 에베소 4장 4절에도 몸은 하나예요. 몸이 하나예요. 성령이 하나예요. 하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주도 한 분이시고 성령도 한 분이시고 몸도 하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에베소 4장 3절은 평강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이미 하나 되게 했다는 거예요. 힘써 지키라고 했죠. 15세기, 즉 다시 말하면 1400년대 그때 이제 종교 개혁이 났고요. 진리가 참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해방이 됐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됐는데 유감스럽게도 교회는 어떻게 됐나 수없이 분열이 됐어요. 이제 그 이후로 수없이 교회들이 이제 수많은 교회 종파의 이름을 가지고 수백 개의 교회가 이루어졌죠. 자, 그렇다면 신약성경에 보면 분명히 교회는 하나라고 했습니다. 몸은 하나예요. 주님도 한 분이시고 성령도 한 분이시고 몸도 하나고 한데 이렇게 오늘날 수많은 교회 참 길거리 하나만 지나면 교회인데 다 서로 다르잖아요. 파가 다르고 다 다른 종류. 그러면 성경에서 교회가 하나다
이 진리가 바뀔 수 있냐? 바뀔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 에베소서나 고린도전서나 그런 말씀에서만 몸이 하나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사도행전의 교회가 시작된 게 예루살렘이잖아요. 오순절로 교회가 시작됐잖아요. 성령을 받은 거. 그런데 그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이제 사마리아로 그리고 이제 참 안디옥으로 이렇게 해서 퍼져나가서 소아시아로 유럽으로 퍼져나갔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사도들은 정말 교회가 절대로 분열된 것으로 생각을 안 했어요. 보면은 엄청 소중히 여겼단 말이에요. 이 하나를.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그죠? 사마리아에 믿는 사람이 생겼을 때 사마리아는 말하자면 그 순종 그 유대인 아니잖아요. 혼혈족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하더라도 그곳에 빌립이 가서 이제 어쨌든 전도를 해서 믿는 사람이 생겼을 때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누구를 보냈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안수하고 거기다 성령을 받고 이런 역사 있잖아요. 하나란 말이에요. 안디옥에서 말하자면 믿는 이가 생겼을 때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보냈잖아요. 바나바가 이제 다소에가 사울을 데려왔지만 어쨌든 그들은 다 하나 안에서 전쟁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갈라디아 2장에 보면은 참 바나바나 참 바울이나 이들은 이방으로 그리고 뭐 야고보 요한 뭐 베드로는 유대인으로 이렇게 하면서 그렇지만 교제의 약속을 하면서 하나 안에 나갔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많은 구절에서 많은 곳에서 당시에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나눠져서 이렇게 사역을 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들은 여전히 항상 하나로 가난하면 항상 이방인들이 헌금해서 좀 유대인들 돕기도 하고 여러 가지 교제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도행 15장에는 대표적으로 예루살렘에 이방의 어떤 할례 문제가 있을 때 다 모여서 또 협의를 하고 이런 모든 모습들은 비단 뭐 성경에서 정의적으로 몸이 하나다라고 할 뿐 아니라 실제로 이들은 하나로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개신교는 어떠냔 말이에요. 아니 개신교만이 아니라 모든 기독교의 상태가 어떠냔 말이에요. 천주교를 포함해서 다 나누어졌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나누어졌고 분리됐고 하면 그 성경에 있는 몸의 하나라고 하는 그 명제 그런 진리는 없어진 거냐고. 그거는 우리가 안 지켜도 되는 그런 교리가 돼버렸냔 말이에요. 이제 이 얘기를 우리가 생각해 보잔 말이에요. 제가 몇 주째 한 얘기예요 지금. 오늘날 우리가 이제 주일마다 읽는 사도신경 있죠. 사도신경에 보면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거룩한 공회라고 하는 것이 그게 원문으로 사도신조를 보면 그게 우주적인 교회라는 뜻이에요. 우주적으로 교회가 하나라는 뜻이에요. 그걸 믿는다 이거지. 우리는 교회가 하나라고 하는 걸 믿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에도 사실 그게 있는 거예요. 성경에도 있고요. 그런데 오늘 정말 온 우주 가운데 몸이 하나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또 믿고 참 그것을 그래야 되는데 관심하는 사람은 얼마나 되냐 이거죠. 이걸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 아니에요. 왜? 우리는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인일 뿐 아니라 우리는 교회의 일부란 말이에요.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 자녀가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의 일부란 말이에요. 이 양면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그래도 제가 말씀드린 바 있지만 그래도 이 몸의 하나, 교회의 하나의 유일성 이거를 얘기하는 단체가 제가 아는 가장 강력한 단체가 천주교예요.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1930년, 40년대에 중국에 시작된 지방교회, 로컬 처치죠. 다른 것도 있어요. 더러 얘기하는 게. 그렇지만 가장 대표적입니다. 이 두 단체가. 하나에 대해서 그렇게 가장 강력하게 성경에 있는 것을 꺼집어내서 이건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게 나쁜 거 아니죠. 너무 귀한 거죠. 왜냐면은 사실 교회라고 하면은 제가 계속 말했지만 하나의 성분이 없으면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교회의 하나는 교회 내용 자체가 성령이니까요. 교회 머리가 또 그리스도고요. 그럼 머리가 한 분인데 몸이 어떻게 여럿일 수 있어요? 성령이 하나인데 어떻게 몸이 그 교회 몸의 내용이 성령이잖아요. 아니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성령을 모시고 있는데 어떻게 나누지냔 말이에요. 고린도서 1장 13절 말씀 따라 그리스도가 어찌 나뉘었냐. 거기 그리스도의 몸이 나뉘었냐 안 했어요? 그리스도가 어찌 나뉘었냐. 고린도 성도들은 자기들이 네 파로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가 나누어지지 않았으면 너희들도 나눠질 수 없는 거란 거 아니에요. 교회의 내용 그리스도니까요. 그리스도가 버리시니까요. 근데 오늘 이것을 신경이라도 쓰냐고요. 태양이 하나죠. 달도 하나죠. 태양이 둘이라는 사람 없잖아요. 달도 둘이라는 사람 없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교회. 우주적으로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는 내가 말한 게 아니고. 오순절날 부어진 성령. 사도행 2장에 그 성령에 부어진 건 그들에게 능력을 주신 것만 아니에요. 각각 나누어졌던 그들을 하나로 만든 사건이에요. 한 몸 되게. 이거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나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는데 이 성령이 부어지는 날 교회가 생겼어요. 그 오순절날 교회가 탄생한 날이에요. 이 지구상에. 근데 그것은 그들이 전도하기 위해서 증인이 되기 위해서 능력을 받은 것만이 아니에요. 그 몸이 그 교회가 성도들이 다 지체들이 하나가 이루어진 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성분이 없어요. 그럼 교회에 실제는 없는 거예요. 예? 그럼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주의하지 않아도 되느냐? 안 되죠. 이 교회가 없으면 예? 주님이 거할 처소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성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라고 할 때는 우리가 주의할 게 또 뭐예요? 성령이죠. 성령이 또 뭐가 있어요? 하나가 있죠. 하나 성령이기 때문에 교회의 내용이 예?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거기는 하나가 없으면 사실은 하나의 성질이 없어요. 하나의 본성이 없어요. 그럼 교회가 없는 것이거든요. 구약에도 이스라엘 나라는 유다와 이스라엘 나눠진 적이 있지요. 그렇지만 에스겔서라든지 스가랴서라든지 이런 성경들을 보면 그게 정상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스가랴도 있잖아요. 두 막대기를 갖고 오셨다고. 하나는 은총이고 하나 연락이고 두 무리가 하나로 합하고 다시는 나눠지지 않고 다윗이 예, 그리스도죠. 그분이 오셔서 영원히 그 한 무리를 만들어서 목양할 거다. 이런 말씀이 예언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눠진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아니란 말이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이러한 진리를 지킬 수 있냐? 이것이 이제 제가 항상 말하는 지금 중요한 주제죠. 우리가 여기서 첫째로 알아야 할 것은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 물질적인 게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에서 부르심 받아 나온 무리고 신령한 존재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하나 되는 문제에 있어서는 이 세상에 속한 세속적인 어떤 지식이라든가 철학이라든가 이론이라든가 무슨 논리라든가 이런 걸로 하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상이라든가. 왜 그래요? 교회 자체가 영적인 존재거든요. 영적인 존재가 영적으로 하나 되는 거지, 예? 성령과 진리로 하나 되는 거지, 그것이 어떤 이론으로 되겠습니까? 지식으로 되겠습니까? 사상으로 되겠습니까? 에베소서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3장 6절을 보면 이방인들이 이랬어요. 바울 사도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됐다 했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함께 지체가 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구약의 이스라엘은 율법으로 이루어지잖아요. 율법의 첫 언약이지. 신약의 교회는요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에베소 5장 32절은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도 그리스도처럼 비밀에 속한 말하자면 하나의 존재죠. 이 교회가 영적인 거라니까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은 너희가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우고 신령한 집, 스피리추얼 하우스예요. 영적인 건축물이란 말이에요. 이 교회가. 그러니까 이것은 이론이나 지식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비밀스러운 거죠.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몸이 이루어지는 게. 그렇다면 이것이 인간적인 두뇌라든가 지식이라든가 논리나 이런 걸 가지고 교회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그것은 모순이에요. 진리나 복음 진리의 모든 것은 계시와 믿음으로만 우리가 실제화할 수 있어요. 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이론으로 우리가 지식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일종의 빛이기 때문에 계시잖아요. 복음의 비밀이잖아요. 비밀이라는 것은 우리가 빛이 없으면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그 빛을 받아서 참 복음의 영광의 광채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마음에 비쳤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란 말이에요. 빛이 있어야 돼요. 몸이 이루어지는 것도 빛이 있어야 돼요. 그래 천주교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들의 그 하나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은 역사성이잖아요. 자기들이 초대 교황서부터 이루어서 지금까지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역사를 봐라. 천주교가 오리지널이지. 이거 아니겠어요? 간단하게 말하면. 그건 영적인 영역이 아니에요. 지금 와서. 이거는 요한복음 4장 제가 이미 말한 것처럼 주님에 의해서 부정된 거잖아요. 지금은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이미. 그건 이 세속적인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방교는 어떤가요? 그 입장의 회복이죠. 그들은 입장을 회복해야 하나가 회복된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한 지방에는 오직 한 교회만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게 성경적으로 옳냐 그러냐 틀리다고 말할 수 없죠. 그렇지만 그 논리를 알아듣는 데는 그렇게 계시도 필요 없어요. 빛도 필요 없어요. 예? 그 한 30분 1시간만 설명하면 애지간하면 다 성경이 그렇게 됐네. 맞네. 예, 논리로 설득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지식의 영역이죠. 논리의 영역이에요. 옳고 그름의 영역이에요. 예. 그럼 그렇게 교회 하나 되기 위해서 성령도 필요도 없고 계시도 필요 없고 빛도 필요 없이 옳고 그름을 따져서 성경적 옳은 논리만 되면 교회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것이 참 신령한 집이나 참 큰 비밀에 속한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말하는 그리스도는 비밀이지만 교회는 비밀이 아닌가요? 두 큰 비밀이에요. 두 큰 비밀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게 복음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교회까지도. 그럼 많은 사람 복음은 우리가 받고 복음은 깨닫는 거고 참 빛이 필요하지만 교회는 우리가 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생각이. 교회는 우리가 만드는 거라고. 인위적인, 또 인공적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오늘날 이 진정한 참 하나의 어떤 산출물이 나오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기까지 말하고 이제 교통을 좀 말하기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하나를 유지하겠어요? 네? 교통이에요. 이게 교통입니다. 이 교통이라고 하는 거 코이노니아, 교제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건 서로 성도 간에 대화하는 게 교통이 아니에요.
이 교통이라고 하는 것은 태초부터 흐르는 생명의 흐름입니다.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은요, 그럼 생명이시잖아요. 생명만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도 태어날 때, 우리가 사람 태어났으면 시작. 조금 중복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시 찍기 때문에, 이게 두 번째 찍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몸의 하나에 대해서 말했고요. 교회가 하나다. 이거는 뭐 진리적으로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하나일 때만이 교회의 본질, 교회의 참 본 가치, 의미를 갖게 된다. 이거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하나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교통입니다. 제가 지난 몇 주 전에도 얘기했고, 또 참 지난주에도 수요일날 여러분들이 유병환 목사를 통해서 들었을 것이고, 근데 이 교통이라고 하는 거는 다만 성도들 간에 서로 대화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교통이라고 하는 것은 공통적인 참여입니다. 어떤 개인적인, 인간적인 이해관계를 떠나서 태초부터 흐르는 하나님의 생명의 흐름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의 흐름. 그 흐름이 있어요. 태초부터 계신 흐름이죠. 그러니까 태초부터 흐르는 거예요. 최소한도 만유가 지어지기 전에는 삼위 세 위격 안에서 흘렀겠죠. 그러나 이제 어쨌든 사람이 지어지고 우리가 이제 주님을 믿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면 그 교제가, 그 흐름이 이제 확장되는 거겠죠. 포도나무 가지로 생각한다면 요한복음 15장에 그 포도나무는 그 가지들과 또 이제 열매를 맺잖아요. 결국 그것이 포도나무에 있는 진액으로 그것이 하나가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진액이 내용이 뭐겠습니까? 성령이겠죠. 삼위일체 하나님이겠죠. 그 하나님의 생명이, 성령이 그 포도나무의 하나를 유지하는 성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모든 진액의 그 근원은 뿌리인데, 뿌리로부터 올 거 아니에요. 그 수분이, 진액이. 그런데 그 포도나무의 뿌리는 하늘에 있다고 우리가 보는 거죠. 하나님으로 돌아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장된 거죠. 이 교제가. 그 교통을 통해서 이 몸의 하나가 유지된다. 이렇게 봐야 될 거예요. 뭐 사람의 몸으로 말하면 사람이 태어나면 이렇게 자라죠. 그러나 어쨌든 인간이라면 그 몸이 있고 그 몸이 하나가 이루어지는 그 신경, 세포, 그리고 혈관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어서 유기적으로 하나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일 전기라면 하나의 여러 가지 전열 기구가 있다면 거기에 전류가 흐르지 않겠어요? 그 통하고 흐르는 거, 그것을 말하자면 교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그 교제가 이제 말하자면 몸의 하나를 유지하게 하는 건데, 성경에 보면은 구약 에스겔에도 있고요. 성전으로부터 생명수의 강물이 흐른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계시록 22장에도 새 예루살렘 성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수의 강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영원이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러니까 그 영원한 생명수의 강물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 흐르는 게 아니라 태초부터 흐르고 영원히 흐르는 거죠. 그 흐름이 있고, 교통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만들어낸 인위적으로 어떻게 만들어낸 어떤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생명의 흐름, 그 강물 속에 우리가 거기에 헤엄치게, 우리를 거기에 참여시키는 그 교통이라는 말은 공통적인 참여라는 뜻이 있어요. 어떤 개인적인 욕심이나 이해관계나 이것을 가지고서 서로 모여서 함께해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고 어떤 교리나 어떤 사상이나 이념 가지고 서로 하나를 맞추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뜻은 그 소위 말하면 그 포도나무 말하면 진액은 원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는 거죠. 그걸 교제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한 몸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러면 이것은 동서고금을 얘기할 거 없어요. 즉 우리가 지금도 성경을 읽을 때 다니엘을 읽어요. 다니엘서를, 에스겔서를 읽어요. 스가랴서를 읽어요. 모세오경을 읽어요. 모든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가 왜 아멘이 돼요? 네? 그 흐름이 영원한 거예요. 원래 하나님 진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속에 우리가 참여하도록 그 고린도전서 1장 9절인가요? 예? 우리를 부르셔서 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 안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미쁘시도 이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를 그 흐름 속에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 속에 사귐 속에 우리를 참여시켰단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요? 사도들을 통해서.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성경이죠. 그럼 우리가 그거를 가르침을 받아서 함께 나누고 또 교제하고 그럼으로써 참여한단 말이에요. 이게 교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Holy Communion 이렇게도 말하고 또 Common Participation 이렇게도 말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이 내가 당신 말을 들어야 되고 당신은 내 말을 들어야 된다. 그렇게 서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원래 하나님의 참 생명의 흐름 진리 그렇죠. 성경에 진리 있잖아요. 고대로부터 참 모세 시대로부터 오늘날까지 진리에서 말씀해놓은 그것은 하나의 도도한 거룩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생명의 흐름이에요. 진리고요. 그 속에 우리 같은 죄인들이 말이죠. 참여했다는 거지. 주님의 은혜로. 그것이 이제 처음 우리에게 베풀어져서 교회가 생겼다는 것이 바로 오순절날 성령의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그 속에 잠겼다는 거예요. 그 속에 베드로도 있고 요한도 있고 바울도 있고 루터도 있고 칼빈, 웨슬레 뭐 구약으로 말하면 다니엘, 욥, 스가랴, 에스겔, 에이브라함, 뭐 아브라함, 모세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누린 것이 오늘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그거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몸의 부분이 아니에요. 그건 어떤 인간적인 하나의 모임이나 무리나 이건 돼도 그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를 누릴 수 있냐? 몸의 하나 어떻게 지킬 수 있냐? 그러면 정말 그러한 신성하고 거룩한 정말 하늘에 속한 진리에 속한 교제 속에 오늘 우리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관건인 거죠. 참 오늘 우리가 이렇게 참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 자신도 신구약 성경을 많이 읽어봤죠. 그러니 그 이해한다고 해서 그걸 이해하고 말한다고 해서 그게 교통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도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서로 자기들이 얘기를 뭐 이해관계적으로 막 얘기하고 뭐 그리스도니 그가 교제 아니고. 가령 욥을 좀 얘기해 볼게요. 친구들하고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게 교통인가요? 교통이라고 말할 수 없죠. 결국 하나님께서 참 모든 인간들의 말이 끝났을 때 욥에게 나타나서 참 폭풍 가운데 말씀하셨잖아요. 욥이 좋은 성도였어요. 의롭고. 그렇지만 그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다고 했잖아요. 이제서야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고 했어요. 그리고서 티끌 가운데 회개한다고 했어요. 과연 교제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을까요? 나는 이 교제 안에 있다. 쉽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요한 1서 1장에 있는 교제 말입니다. 사귐.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교제 말이에요. 저가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그랬습니다. 이해했다.
그리고 이 양을 서로 얘기한다.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도 욥처럼요.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그 강력한 하나님의 권위 앞에 압도되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쓰러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할 말을 잃어요. 그분의 십자가 앞에서, 그분의 은혜 앞에서, 그분의 영광 앞에서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그 속에서 주님의 진리를 만지고요. 정말 저는 그 성경의 그 강한 하나님의 그 흐름에 압도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서로 은혜를 조금 나눌 수 있어요. 서로. 이러한 그 말씀이라고 해도 그 진수 속에서 정말 뼈로 말하면 골수라고 말할까요? 그 속에서 우리가 정말 교제를 나눌 수 있다. 저는 우리가 오늘날 몸의 하나를 누린다. 더 깊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깊이 들어가야 된다. 주님 안으로. 주님도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다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했어요. 기도하셨어요. 그것이 피상적인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돼요. 우리는 정말 껍질을 깨고요. 우리 자아의 껍질을 깨고요. 정말 모든 걸 벗어나서 우리 개인적인 어떤 애호와 선호와 주장과 이런 걸 버리고 정말 주님의 진리와 정말 그리스도 안으로 말씀 안으로 그분의 뜻 안으로 더 긴밀하게 깊이 들어가서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성도들과 교통하는 가운데서만이 우리는 이 몸의 하나의 본질을 찾을 수 있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왜 이 세계에 이렇게 많은 성도가 있고 교회가 있는데 아무 힘이 없고 무력하고 빛이 약할까요? 에스겔 골짜기에 그 마른 뼈들이 흩어져 있는 것 같이 오늘 왜 교회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과연 에스겔 골짜기에 대언하는 영을 받아서 마른 뼈들이 다 합쳐지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생기고 생기가 들어가고 강한 군대가 됐나요 지금?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할 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몸의 하나를 잃은 게 아닐까요? 이유가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를 잃은 게 아닐까요? 주님께서 사도를 통해서 주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본질 안으로 우리가 깊이 못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흐르는 물은 생명수는 거의 마르고 정말 우리 발밑에 있던지 아니면 물이 무릎까지도 안 오고 정말 헤엄치지 못할 강처럼 될 때만이 그 물로 우리가 물의 흐름 따라서 우리 개인의 어떤 의지가 아니라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런 뜻 가운데로 그런 생명의 강의 흐름 가운데로 우리가 함께 가면서 진정한 하나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커다란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나는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이러한 깊은 하나님의 뜻을 더 이해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의 교제 안에 참여하는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한 번 더 저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과 또 몸의 하나와 또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정말 어리석고 둔한 참 멀리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에 거룩한 교제 안으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다 정말 우리의 자아의 껍질을 깨고 피상적인 것에 머물지 아니하고 주님의 깊이 안으로 진리 안으로 들어가서 정말 깊이 주님을 만지고 만나고 누리며 참된 하나님의 교통 안에 생활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